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앞서 간증해 주신 것처럼 6월부터 지난주까지 10명이 다른 개인적인 사정 외에는 대부분 다 개근하시면서 성경 읽어진의 제자훈련 4단계를 잘 마쳤습니다. 2시간의 이 성경 공부 시간이 저도 또 참여하신 분들도 힘드셨을 텐데 묵묵히 몇 달을 또 잘 감당해 주셨고, 또 중간에 소모임 금지 행정명령 때문에 또 계속 할 수 있을까 걱정했었는데 또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잘 마무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앞서 수료자들이 간증을 들어보셨지만 전국에 수료한 이들이 공통된 내용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수료자들은 평신도뿐만 아니라 선교사, 또 목사, 전도사, 많은 이들이 새로운 말씀, 또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는 그러한 간증들을 했습니다. 요즘 새로워질 게 있나요? 더 그전 것들이 그냥 그럴 듯한 그런 일들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되었던 그 일들이 가장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증을 알려드릴 텐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이해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사명은 말씀 운동임을 깨달았다. 의무감과 의지력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 씨름했다. 각 성경이 조각조각이 아니라 한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왕인가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성경을 열어 읽고 깨달음으로 더불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거룩한 운동이 시작되었다. 성경 전체 스토리가 정리되었다. 꿀송이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에 빠졌다. 읽어도 겉돌고 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눈과 귀와 생각에 번쩍 뜨이는 경험을 경험했다. 내 자신에게 다초점 렌즈였다. 가까이에는 가정의 전칙성을 보여주고 멀리에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보여주었다. 안경이 내게 필수품이듯 성경 공부가 필수품이 되었다.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이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삶의 목적, 그리고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경을 권하는 권서인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사명을 그려주셨다. 진리 되신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았고, 그것이 가슴 떨리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맛을 알아버린 나는 중독자가 되었는데 다름 아닌 말씀 중독자가 되었다. 특별히 이분들의 간증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간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 가운데 심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라고 선언하였던 간증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절망이 아닌 기쁨을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다음 주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우리는 왕국절을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왕국절은 8월 오늘 마지막 주, 오늘부터 이제 대강절이라고 하죠. 대림절. 그때까지 한 14주를 지나는 이게 절기입니다. 왕국절의 의미는 앞서 나와 있는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를 기원하는 기간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고취하는 그런 기간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기간이 바로 왕국절 기간입니다. 이 왕국절 기간은 하나님이
주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집중하는 주간이라는 것이죠. 지난주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어떻게 비유로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을 그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아서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더라. 이런 말로 시작이 되어지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18년간 여러 이 등이 굽은 그런 여인을 치유한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이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죠. 회당에서 오른손 마비된 사람들도 고쳐주셨고,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 주시는 이런 일들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이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이 반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화를 내면서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6장에서 회당에서 손 마비된 자를 회복시켰을 때 반응과 똑같거든요. 아니 왜 6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왜 하지 말라는 안식일에 왜 이런 일들을 합니까? 라는 분을 내는 거예요. 다른 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회당장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행하신 기적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겨자씨와 같이 미약하게나마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회당장은 그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등을 굽은 상태에 있었는데 그 안식일 말고 다른 날 하루만 더 지난다고 한다고 해들 뭐가 달라지냐? 그거 못 기다리냐? 굳이 안식일에 치료할 필요가 있냐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내왔던 그런 이야기들인데 지금 우리 시대의 얘기구나. 세상은 얘기해줘. 왜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왜 온라인 하면 되잖아. 왜 굳이? 왜 모여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 아니 이거 코로나 다 해결되면 모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많은 지역에서 행정명령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극우적인 세력을 가진 분들은 당연히 예배드리겠지만 극우가 아닌 정말 예배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예배를 드린대잖아요. 행정명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뭐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는, 방역을 잘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우받는 이런 현실들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벌금은 물로설면서까지도 예배를 드리시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저 뭐야? 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뭐야?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때로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사북중앙교회도 오늘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려? 이런 시국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 게 이 세상입니다. 굳이 지금 예배를 드릴 필요 뭐 있어? 다음 예배 드리면 되지. 다른 형식의 예배 드리면 되지. 지금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꼭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신앙으로 봐서 우리가 행정명령을 잘 지켜야겠죠.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렇게 지킬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의미만큼은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3단계가 되면 10인 이상 모이지 못하죠.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애타게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못 느끼세요? 그게 별거 아닌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명이라는 숫자를 딱 보셨을 때 여러분 느끼시는 것이 있어야 돼요.
10명을 찾지 못하셔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교회라고 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사북교회는 이 행정명령을 그렇게 지키신대요. 예배 인원을 20명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그래서 20명씩 한 4부로 쪼개서 80명 예배 드리실 거래요.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대단하다. 사북교회 20명씩 내부로 쪼개서 80명 예배를 드리신대요. 이제 그렇게 하실 거래요. 저는 그런 믿음은 없어서 그렇게 드리시는 예배, 또 그렇게 드리려고 하는 마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술집과도 못한 대우를 받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그걸 인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렇게 행정명령까지 어겨가면서 뭘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안식일을 고치려고 해, 안식일 이렇게 뭘 하려고 해 라고 얘기하는 그 2000년 전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군요.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 고치셨던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배와 말씀,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한 편견을 가질 것이다. 그 편견은 다른 편견을 낳을 것이고 그 편견을 돌이키기에 그 패러다임의 시프트는 너무나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아셨던 분이셨던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인정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맞아. 그러면서 오늘 이 겨자씨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안식일보다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명이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그 생명이 가장 크다. 볼륨 좀 내려주세요. 지극히 작은 일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그 안식일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늘 말씀하실 때에,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여러 군데 나오죠. 마가복음,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거다.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렸어요. 그것을 받았어요. 거부했어요. 결실을 맺었어요. 성취가 되었어요. 이러한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마태복음 13장에는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알곡과 가라지 나누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그냥 두라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두라. 그러나 언제가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그 모든 것은 갈라질 것이다. 갈려질 것이다. 의로운 자들은 완벽하게 새롭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같이 자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3장과 우리 다음 주에 말씀 볼 내용인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는 이 보화와 진주에 대한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표시나 눈에 보이는 영광은 필요 없지만 그 귀한 것, 대가를 치르더라도 찾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비밀과 같이 폐쇄적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에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성장하면서 확장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씀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 거죠. 그 첫 번째 비유가 오늘 겨자씨 비유인데,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장래의 큰 나무처럼 성장하게 될 하나님 나라가 이미 현실의 역사 속에 있는데, 그것은 아주 작게 보이지 않는 형태이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무엇과 비교할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기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겨자씨 보셨습니까? 진짜 되게 작아요. 거기서 기침 한번 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1m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심겨지면 한 3, 4m의 이 겨자씨 나무가 되어지는 거죠. 큰 나무로 성장되어집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장과 확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에 대한 이해를 하지만, 당시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 비유를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왜? 그 당시 메시아는
뭔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고 기존 질서를 다 바꿔버리고 기존에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바꿔버리고 큰 어떤 이 쿠데타와 같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여기 있는 서 있는 사람들 중에 500명이 있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다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거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인이었잖아요. 성인들이 죽기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니까 20년 그냥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봤던 사람들이 죽고 또 그 자녀들이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그 자녀들이 죽고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니까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너무 크게 본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부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생명은 어떤 크고 어떤 작은 것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였는데 시간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겨자씨에 대한 얘기는 어떤 외적인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 다음에 나와 있는 20절, 21절의 말씀은 내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은 밀가루에 섞이면 밀가루의 각 분자를 변화시켜 변화되어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발효제이잖아요. 굳게 간 밀이나 쌀따위를 반죽해서 만든 덩이를 적당한 온도에 숙성시켜 만드는 거죠. 이 누룩은 가루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이 누룩으로 인하여서 다른 것들이 부풀게 되어집니다. 아주 은밀하게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누룩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또 크기가 넓어지고 증대가 됩니다. 누룩은 활동력이 없는 것들을 자신의 그 본성의 어떤 그 변화로 동화작용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을 성장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조금씩 또 서서히 조용하게 누룩과 같이 완벽하게 변화를 시켜나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결코 서두르는 법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누룩은 자기가 있는 그 처소에서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변화의 능력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밀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이 믿음의 신앙인들이 하는 일들이 보이진 않아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뭐 하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은 모르겠지만 반죽이 모두 발효가 되어지면 누룩의 효과가 언젠가 분명하게 나타나듯이 사람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고 성장되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성장하는 힘이 있다. 확장되고 성장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인 거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아주 작지만 성장하는 그러한 힘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누룩은 일단 밀가루에 섞이면 반죽이 되어지고 나면 다시 내 일 다 했다라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함께 그것이 엮여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소금과 같이 녹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변화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쏙 빠져서 나는 힘드니까 내 그 의무가 너무 힘드니까 그 열매와 결과 보이지 않으니까 나는 포기해버릴 거야. 난 안 돼 라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그 당시 지극히 작은 것을 대표하는 것을 사람들은 알았고 누룩을 일상생활 속에서 음식 해먹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 왜 그렇게 고차원적이고 또 환상적인 그런 세계의 천국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얘기를 통하여서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웃고 또 울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작은 겨자씨와 같이 생명력을 발산하여서 일상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삶이고 다 아는 삶이지만 오늘 제자훈련 또 아까 말씀드린 전국에 있는 제자훈련 이 어성경 읽어진 애를 통하여서 새로움을 알았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다. 성경을 다시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다른 일들이 있구나. 다른 나라가 있구나.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일반적인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누를 것 같이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자그마한 겨자씨와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것을 보여줬던 겁니다. 사람들이 힘든 게 뭔가 대단한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이 되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최일도 목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포 청량리의 다일공동체의 대표이시죠. 몇 년 전에 바포 봉사 청년들과 함께 바포 봉사를 갔다 온 적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바포 봉사하면서 거기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최일도 목사님이 나가서 먹자고. 근데 청년들하고 먹겠다고. 그래도 나가서 먹자고 해서 나가서 먹게 되었어요. 왜 같이 안 드세요? 난 매일 먹어. 난 매일 먹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사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안면은 없지만 그래도 유명한 분이니까 궁금한 것도 얘기하고 이러면서 얘기를 나눴을 때에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시니까 하루에 1,000명 정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1988년 11월에 청량리를 가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숙자들 또 거기 588 이렇게 창기들이 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지나가시다가 굶어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람을 스쳐 지나가려고 했는데 주님이 마음 가운데 너는 왜 나를 이 차가운 길바닥에 놓아놓고 있니? 라고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돈 없는 노인이었는데 언제까지 너는 나를 이렇게 차가운 길바닥에 눕혀 놓을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을 모시고 라면 한 그릇 끓여드린 게 하루에 1,000명을 무료 급식을 해주는 일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바포봉사 가보시면 거기 1층에 그 라면 끓였던 그 냄비가 아직 있습니다. 초심 잃지 말자는 거죠. 그 노인들, 그 하나님의 마음, 너는 왜 이 차가운 길바닥에 나를 높여놓고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아? 라는 그 마음, 그것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또 네팔, 탄자니아 거에서도 바포 사역을 하고 또 다일공동체 병원이 있거든요. 다일천사병원까지도 만들어서 어려운 이들 돕고 또 북한은 직접 하지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처음의 시작,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몇 주 동안 급식이 또 도시락으로 하다가 또 줄 서니까 또 행정명령 때문에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이 있지만 하여튼 하루에 1,000명분을 만드는 그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만드는 상황 속에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거대하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라면 한 그릇부터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서 이 섬김의 이 한 그릇,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일도 목사님이 끓이신 그 라면 한 그릇이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와 같은 그런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1,000그릇. 이게 일주일이면 7,000그릇 아니에요. 1년 되면 어마어마한 그 돈과 또 어떤 이 자원봉사, 이거 거대한 건데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죠. 또 해외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처음 그렇게 시작했더니 지금 그 작은 그 사랑의 섬김, 그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펼쳐지게 해주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지난주에 말씀이 이어서 이 내 안에서 어떻게 성장되어질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자신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이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그것과 함께 싸워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4절 말씀 보면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번민해라, 고민해라는 뜻으로 나와 있고 다른 성경 버전을 보면 싸우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오늘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꼭 한번 생각도 해보고 자신과 싸워 이겨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그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임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미약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포기하고 그냥 거기에서 내 사명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들, 오늘 내 삶 속의 자그마한 일들로부터 시작하게 될 때에 누룩과 같이 완전히 녹아져서 나 하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풀어지는, 성장되어지는,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역의 자리까지 임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누리는 그 복된 삶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녀의 삶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참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장이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더욱더 역동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작은 진실 하나만으로도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며 이루어짐을 깨달을 때에 오늘도 그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힘써 오늘도 나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료자